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지혜하고 불교 가르침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지혜하고 자비인데요. 이제 이 자비심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표 개념인데요. 이 사무량심하고 이 지혜하고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 알아차림 수행하고 이 사무량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비희사라고 해서 네 가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라는 것은 자애심이고요. 비는 연민, 그 다음에 희는 이제 함께 기뻐한다 이런 뜻이고요. 사는 이제 평온함, 중립적인 평온 이런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애와 연민을 합친 개념입니다. 자애심하고 연민심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고 이제 함께 기뻐함, 그 다음에 이제 평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애심은 이제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연민심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요즘 말하면 뭐 공감한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게 이제 연민심이고, 함께 기뻐하면 이제 남이 잘된 것을, 남이 이제 남의 성공을 함께 이제 기뻐해주고, 남이 잘한 것을 함께 기뻐해주는 거고, 평온함은 그런 모든 이제 감정들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그런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은 지혜와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지혜는 이제 칼로 비유를 할 수 있고, 이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칼집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은 좀 감성적인 측면이고,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지혜는 좀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막 칼과 같이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고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리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죠. 지혜는 이제 자비심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자비심은 따뜻하고 아주 이제 감성적이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가 있을 수 없고, 이제 자비 없는 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무량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이 자애심하고 여러분들이 이 집착하고 욕망하고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자애심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기가 쉬운데요. 탐욕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애라고 하는 건 이타적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관점이 이제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애심이나 탐욕이나 둘 다 즐거움이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행복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뭐 아주 감각적인 쾌락을 즐길 때도 행복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갈증이 생기게 만들고 이런 측면이라면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로 안정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심하고 쉽게 말해서 탐욕은 이기적인 어떤 사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남녀가 사랑할 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상대의 괴로움이나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걸 쟁취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스토커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괴로우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내 옆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런 걸 우리가 자애를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연민심하고 이제 슬픔을 또 구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이제 공감의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슬퍼한다 또는 그렇단, 슬픔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그 내 마음조차도 그 감정이 확 휩쓸려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옆에서 이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럴 때 내가 같이 막 울고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걸 연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심은 이것도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생들의 아픔을 보고 부처님께서 막 마음이 확 흔들린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평온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그 사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떤 대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판단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정에 확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나도 같이 슬퍼하는 거 왜 그 사람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 위해서 슬퍼하는 게 그 사람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연민심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애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선한 마음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최적화된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 정신이 또렷또렷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은 정신이 같이 뭐 속된 말로 나가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연민심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심이라는 것은 그런 깨어 있고 마음이 또렷하고 정신이 딱 차려진 상태에서 남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무디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런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걸 이제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연민하고 슬픔 또는 이제 그 자애심과 그 집착 또는 뭐 탐욕 이거를 좀 혼돈하기가 쉬운데, 그 자애와 연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정신적인 여기는 알아차림이 항상 동반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또렷함,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질투의 반대 현상이죠. 그죠? 질투는 남이 잘 된 거를 싫어하고 다른 남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런 성공을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아, 정말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여기 뭐 공양하신 분들한테 할 때 그런 걸 또 한번 해보겠지만, 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이제 남방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데 전통들은 보면 누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항상 사두 이렇게 3번을 해주거든요. 그 사두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잘했다, 훌륭하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 칭찬할 만한 행위를 했다. 아주 훌륭하다. 뭐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건강계에 나오는 선제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선제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선자, 착할 선자에다 제자, 이건 어조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운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선제. 그러니까 착하다 이 말입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남이 잘한 것에 대해서 뭐 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행을 함께 이렇게 기뻐해 주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무량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이제 선행을 했지만 거기에 내가 이제 상을 내지 않고, 보통은 어때요? 내가 뭐 이래 좋은 일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자랑할 일은 내가 이제 막 상을 낼 건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한테 자기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에게 그걸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자기가 지은 선행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거를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평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보살들의 마음인데요.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 모든 중생들이, 보살들의 마음은 일단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통받는다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고통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받는 존재가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더 고통받기를 바라겠어요? 그 고통받는 존재가 고통에서 어떻게 되길 바라요? 벗어나길 바라겠죠. 그죠? 그게 연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애심은 이제 연민심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법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도 다 연민심에 해당하는 거죠. 중생들이 이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엾게 생각을 해서 그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심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그 이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함께 기뻐해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그래서 이게 함께 기뻐함이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기뻐해 줬지만 거기서 이제 물러서서 그걸 내가 했다는 상을 내지 않고 이건 자업자득이다. 내가 지은 것이지 누구한테 뭐 상을 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바로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무주상으로 뭐 선행을 해라, 보시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내지 않고 한 것을 물러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 노자에도 보면 공수신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을 이루고 나면 몸을 뒤로 빼라, 뒤로 빼라 이 말이거든.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공을 이뤘다고 내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이루고 나서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을 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상을 낸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오히려 평온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자비 이거는 그냥 진짜 대가 없이 그렇게 하고 마음을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비 희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한없이 큰 마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만약에 이제 지혜만 있고 이런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다면 불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로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수행만 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거는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사무량심이 나오느냐 하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르침 사상이 뭐냐 하면 뭐예요? 무아 사상이라 그러죠, 그죠?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한 뭔가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천지를 하나님이나 조물주가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뭐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듯이 어떤 입자들의 결합으로서 이 물질이 존재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누가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죠, 그죠? 최근에 뭐가 발견됐어요? 뭐 신의 입자라고 하는 그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발견됐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발견 안 된 유일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빅뱅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어떤 질량이 생기면서 이거는 사라지는 이런 입자를 이제 힉스 입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어떤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이지 적당한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누가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다 조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보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다 항상 무슨 어떤 조건이 있음으로써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적당한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다 관계성 속에서 무궁무진한 이런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삶들이 전부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관계성, 서로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딱 뽑아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런 관계성이나 조건 속에서 존재하지. 그렇다면은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라는 건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이 고통받으면 그것이 꼭 또 나한테도 고통을 줄 수 있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래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따로 떼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이까지는 나고 이까지는 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남이라는 개념도 설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경계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딱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뭐 이제 그거를 저 중국에서는 좀 뭐 시적인 표현으로 둘이 아니다. 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마경 같은 데 보면 중생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생들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보살 사상의 대표적인 구절들인데,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게 나와 연관된,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것의 구분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몸, 같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서로 항상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남도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자애심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남의 고통을, 내가 고통받는 걸 싫어하듯이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잘 되면 기뻐하듯이 남이 잘 된 걸 기뻐하고,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 무량한 마음, 아주 이제 고귀한 마음 또는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영기적인 이해, 우리 이 인간의 삶이라나 세계의 삶이 단순히 독불장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항상 영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영기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이런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가 없이 이런 사무량심이라는 게 생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이 다 영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사무량심도 생기고, 또 사무량심은 이런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남을 해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무량심이 바탕이 되면 이제 만약에 자애심이나 자비심이 바탕이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있으면 사무량심, 그러니까 자비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이제 본연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 지혜는 있는데 그런 따뜻함이 없는 이런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지혜입니다. 그런 거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 건 지식의 의미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한테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잔뜩 머릿속에 넣어주고 이러니까 경쟁만 시키고 서로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고귀한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식만 잔뜩 들어앉아 있고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자기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남을 막 이렇게 덩쳐먹고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지혜만 있는 냉혈한이라 그러지, 이런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마음은 좋은데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씨는 착한데 그런 경우는 또 사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이건 누가 주위에서 조금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이런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착하다 또는 자비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자비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건 깨어있는 마음 상태고 또릿또릿한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적당한 건가 적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길로 가는 게 분명한데
내가 마음이 착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이 뭐 누구보다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호되게 나무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착한 거고 그런 거지. 무조건 마음씨만 좋고 지혜가 없고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착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손해본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으면서 이런 자비심이 지혜와 자비심이 같이 있어야 진짜 착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냉혈한 또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런 게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지혜, 그런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형이다 이 말이죠.